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이 어떠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생각의 틀, 인식의 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생각하는 틀, 인식의 틀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틀이 어떻다, 저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틀이 어떻다, 받아들이는 틀이 어떻다, 그걸 가지고 패러다임이 어떻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프트는 이제 변하다, 흔들리다, 뭐 그런 뜻이죠. 움직이다.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인식의 틀로 세상을 보느냐, 그것이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을 또 좌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정치를 저렇게밖에 못해? 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이 인간, 남편, 이 아내, 이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하지. 또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생각의 틀로 살고 있나? 자, 사람을 보는 시각에 성선설이라고 있고 또 성악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악하다, 성정이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악설. 그래서 사람이 손이 닿는 이 세상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다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인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을 금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일이니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특정한 음식물은 탐욕을 조장하는 것이니까 그런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에 번지고 있던 이단의 한 무리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이 강했냐면 초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강했습니다. 무슨 영지주의요? 영지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최고다. 그러니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는데, 한 개는 뭐냐면 방탕주의, 방종. 자, 영만 고상하지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탐욕과 방탕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에 마구 그냥 몸을 던지는 그런 방탕주의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한 갈래 길은 뭐냐면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영이 고상하니까 육체는 하찮게 여기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제때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색욕을 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자. 이런 한 갈래 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금욕을 하니까 결혼하지 말자. 또 생명부지에 필요한 최소한 음식이 아닌 기름진 음식, 특정한 음식 이런 것을 식욕, 이 정욕을 따르는 것이니 끊어버리자. 그러면서 음식도 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무엇하다고요? 선하매. 어떻게 받자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과를 우리가 누리고 먹는 것은 선한 거예요. 고기는 고기대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채소는 채소대로 유익이 있는 겁니다. 다만 과한 것이 문제죠. 우리가 적당하게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고난도 선합니다. 고난도 선합니다. 지금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은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이 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와 잘 맞지 않고 또 나를 괴롭히고 감정을 긁어놓고 때로는 확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운 그 사람,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 자, 그런데 그 사람,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게 틀림없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삶의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결혼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을 만나서 고생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 감사한다면 이 세상에 감사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바라보셔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누가 짝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관계없이 그냥 이혼이 늘어나잖아요. 왜 이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못 골랐다. 내가 잘못 골랐으니 갈아치우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짝지어졌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남편, 내 아내 지금 이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 잘못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고난이,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사람이 버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선이 되어 돌아오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성장시켰구나.
그렇게 감사할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아내, 남편 손을 잡아 보십시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차마 말문이 안 열립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되어줘서 고마워. 예. 자, 여러분, 결혼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감사하십시오. 가난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부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이 병을 가지게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또 이 병이 치료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죄 말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장차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또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내게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고난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선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면 그게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이 막막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분노할 일들이지만 현실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또 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있다면,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고난과 위기든 반드시 거룩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최악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작용하면,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적인 변화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이 베드로가 한날은 이제 정오에 기도를 하는데 이 혼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온갖 짐승들이, 기는 짐승 뭐 이런,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룩하지 않은 속된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이것을 먹으라, 먹으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세요.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환상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구나. 그러고 베드로가 그 길로 고넬료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지와 이웃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 환경, 이것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속되다, 더럽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속되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도, 내 가난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쓰임받고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배우자도, 자녀도, 나의 가난과 또는 내 주변의 삶과 상황과 모든 여건도, 때로는 나의 질병도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혹 감사함으로 받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평 대신에 말씀으로, 또 원망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되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